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율법주의자, 율법을 강하게 믿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엘리트였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권에서 파워풀한 직업이 뭐예요? 검사가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 검사였어요, 원래. 그리고 학문적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세계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싹 잡아다가 막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안수에서 보게 됐는데,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을 집필을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와요. 그 가히 이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 밑에 있는 것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은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바로 천국이구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너 의롭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재림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쭉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내 형제 자매 중에, 배우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마음이 느긋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지금 부자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천국을 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져서 보니까 너무나 뜨겁고, 나사로가 이 손끝 하나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다가 대주면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나는 죽어서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 형제자매, 내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은 이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느긋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형제자 그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가 됐어요. 양자는 무엇입니까? 양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영광과 그 셰카이나의 구름과 함께 살았었잖아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가고 너무 더우면은 구름 기둥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추우면 따뜻한 구름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영광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약들과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너로 봐서 너 씨가 앞으로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십계명 율법이 있죠.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너희들 예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정말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아니면은 그런 약속이 다 깨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받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받았는데 잘 될 것인데 왜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몇 가지만 알려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유명하죠.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가스실에 가기 전에 전부 빨가벗겨가지고
금리 다 뽑아가지고 금리 은리 다 뽑아가지고 그건 녹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옷도 다 벗겼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뭐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또 비누 만들어서 쓰고 정말 얼토당토 없이 어마어마한 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났죠. 러시아에서 침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탈린 당시에도 이제 9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90만 명을 총살시켜가지고 계곡에다가 싹 묻어버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그분은 지금 영웅이죠. 결사항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그 유대인의 핏줄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버리면 죽는다. 죽음을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탈린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식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뒹굴고 나중에 죽을 때 가족 중에서 어리고 허약한 자식들 있잖아요. 그들을 잡아먹었대요. 삶아 먹었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하게 됐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엄청난 죽음과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이렇게 온 것을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오랫동안 멍청해진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왔죠. 이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크리스찬 세우는 그 나라가 됐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수가 차기까지 그 유대인들은 멍청하게 우둔하게 된 것이란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여 그렇게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겠지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라고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 세계로 이제 흩어나갔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이제 잡히면 죽고 그러니까 흩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 흩어 나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리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도마는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문둥이 나사로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 12제자가 흩어져서 나가서 쭉 전하다가 보니까, 또 사도 바울까지 전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20억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앞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영적인 믿는 사람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적인 자녀인 크리스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천국에 온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와 각 나라의 모습으로 경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너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더러운 돼지야, 가론 유다 민족이야,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가론 유다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론 유다 민족이야, 이렇게 천대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품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가족을 품고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그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올 건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칭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가 죽고 그 아내가 장길자인데 이제 내가 자칭 그리스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어요. 문선명이죠. 그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42명의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징조라고 그래요. 그 세상 끝날의 징조래.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시리아에 터키에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있죠. 지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또 지진이 어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진이 이전에 없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점점 더 앞으로 지진이 더 폭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의 비유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그 나라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날을 상징을 해요. 2000년 가까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 민족들이 1948년도에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 1948년 이전에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죽어 나가던 그 민족들이 갑자기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17세기, 18세기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정말 이상해. 거기는 너무 비극적이야.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뺨을 맞으면 못된 놈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뺨을 찰싹 때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 그런 이상한 민족이야. 왜? 대항을 못하는 거죠. 폭력 앞에 항거를 못해요. 힘이 없어. 맨날 터지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풀이 죽고 다 죽어있던 유대인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해요. 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고 가는 것을 많이 희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도 많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닌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품까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내가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내 배우자 그들이 다 믿게 해주세요. 응? 다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 꼭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